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절부터 보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로서 성장해야 하는 단계이지만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고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이가 젊고 그 혈기 왕성한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늦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80이 안 됐으니 우리가 그런 말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계신 모세한테 엄청 혼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게 80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살아서 그때도 정말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비우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마음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나 다 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플랜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전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선교는 내게 맞는 곳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배경과 내가 지금 자라온 어떤 모든 환경과 일치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니 아마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을 보고 여호와의 땅, 이 에덴과 같다. 뭐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으려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길을 그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의 길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대신 위임해가지고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지금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주님께서 이곳에 온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어느 나라를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과 사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선교 전략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 선교학과가 있고 또 선교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뭐 쓸데없는 것들 많이 배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만 매달리잖아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실은. 10장 8절에서 10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사도들, 이 샬리아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나의 소유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공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또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가는 곳마다 뭐 부흥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의 공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부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 돼야 되지. 만약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역의 열매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귀죽고 눌려 있는 거예요. 왜 귀죽고 눌려 있습니까?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순교하러 부르셨습니까? 순교가 얼마나 큰 영광인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공으로 돌리고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원초적인 욕망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우리 내면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먹지 말고 따먹지 말고 보기 좋으니까 그냥 왕창 먹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당연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의를 목말라하고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의 생계까지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전한길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뭐 매년 수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억 받아가지고 뭐 세금만 뭐 몇 억씩 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그의 삶은 완전히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벌은 돈을 그냥 영화 제작에다가 다 써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 이 의로운 일에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거기다 다 몰빵하는 거죠. 그 마음을 보니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이 돈 없을 테니까 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지원해 줘야 돼요. 그 김현태 단장님 같은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려야 되고, 지금 애국하고 지금 선교하는 거는요, 어디 선교지에 돈 보내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살리는 것만 못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살리십시오. 대한민국 살아서 진리가 살아있고 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은사를 원해서 구하는 사람이 온전히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과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은사로 자기 사역의 발판으로 삼고 자기 사역을 세우고자 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타락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무엇으로 아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를 보고 그렇구나,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네가 갖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겸손과 온유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파송하며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잘 보면 이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하는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12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래에 장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 미래의 사도들, 미래의 사명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때 그 사도들, 그때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여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두 증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만입니까? 아니에요. 두 증인은 우리가 주님께서도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두 증인의 사역은 여러분 꼭 두 사람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역하게 할 때 담대하게 임금들에게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더러는 죽기도 하고 더러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지일관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온다라는 말도 여러분 인자가 갑자기 어디 보냈다가 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찰리 코크의 영상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달변이든지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야 될 그 말들을 마치 그냥 정확하게 그 관역에다가 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어떤 그 말들, 어떤 토픽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찰리 커크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찰리 커크가 여러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 딱 갔을 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찰리 커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열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두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셔서 마침내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